온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요한 사도는 지금 창세기 율법을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속성과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들이 바로 요한복음과 서신서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과 성질이 어떤 것인지를 이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질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과 성질과 똑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성과 성질을 이해할 때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의 대표적인 속성은 비추는 것, 그래서 볼 수 있게 하는 것, 또 빛이 있으면 이제 생명이 자라나는 그 특성들이 있죠.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자, 혼돈하고 공허하다. 어지럽고 무질서하다. 어둠 가운데 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였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채워지며 이 가운데 밝음과 드러남으로 나타나게 되는 일. 자, 무질서했던 일, 또 계획이 없고 또 비어있던 일, 이것들이 하나님이 것인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로 채워지고 또 이것이 무지에서 알무로 나아가고 공허에서 체험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밝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가지고 계신 속성이며 그의 성질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교제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의 속성과 성질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빛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속성을 갖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과 성질을 우리가 받게 되어서 그 영광을 우리가 가지며 비추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빛이시네. 태양빛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자,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말씀과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귐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과 7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사귐, 우리말로는 이제 교제라고 번역한 곳도 있고요. 헬라어로는 이제 코이노니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헬라어를 자주 만날 수 있는데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할 때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도 간의 교제는 본질적으로는 성도끼리 교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사귄다라고, 우리말로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귄다, 관계를 맺는 거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영향을 받으며 사는 관계.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거를 사귀다, 이렇게 교제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귀면 서로 영향을 받잖아요. 상대에 관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상대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자,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귀고자 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성질이 빛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귀면, 교제하면 그 빛의 성질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거짓말에서 진리로 바뀌게 된다. 자, 6절에 보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거짓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속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짓되다라고 할 때 거짓되다, 속이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것, 껍데기는 갖췄으나 알곡이 없는 것, 가라지는 있으나 알곡이 되지 못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내용은 없는 것, 이걸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죠. 속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영양도, 또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고 그저 헛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중언부언하다는 무슨 말이냐면 아무 가치 없는 말을 하는 것. 예. 우리말로 하면 이제 세상 이야기하는 것. 거기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의미를 배웠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는 건 괜찮은데 아무런 의미 없는 것.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나지 않고 아무런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어서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말을 하는 것. 이걸 중언부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치가 없냐면 그 안에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익하게 되고요. 나중에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되는 것. 그래서 쓸 곳이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 거짓의 상태이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죠. 특별히 거짓말하는 사람만 나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경우, 또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경우를 이 거짓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그와 교제하게 되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교회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요, 교회 안에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이야기를 좀 줄이셔야 합니다. 이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교회 가운데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 모임이나 관계는 뭐 어떻게 되면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헛되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모이기 전에 기도를 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시작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세상 이야기라기보다 뭐 정치 이야기,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다르고 문제는 거기에 진리는 없는 거예요. 지식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나 생명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게 되면 계속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뭔가 먹는 것 같기는 해도 속에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생명이 없는 그런 모임의 공동체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하고, 만약에 할 이야기가 없으면 침묵하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침묵을 못 견뎌야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죠, 진짜 아무 말이나 해요. 머리에 떠오르는 아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시는 분들은 뭘 알아차릴 수 있냐면 일주일 동안 그 머릿속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설교자잖아요. 설교자의 설교를 다 많이 들어보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씨름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자기가 다 노출이 된단 말이죠.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는지, 하나님을 가지고 씨름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과 고민하며 씨름했는지를 말씀을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도 이걸 깨달을 수 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이야기를 나누고, 또는 우리가 모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만히 들으면 이분은 일주일 내내 이 생각만 하셨구나.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문제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 가운데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신앙의 연륜이 있거나 깊이가 있거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자기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자꾸 들어준다는 거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기회를 주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오래되신 분들이 오히려 마이크 잡고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꼭 얘기하시고, 아무리 들어보면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던 이야기를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수가 적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이죠. 모임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임 때 하나님 이야기를 빠뜨리게 되면 구역 모임은 오래 못 갑니다. 전도의 모임 때 하나님 이야기가 없으면 전도에도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생리예요. 이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특별히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찾고 발견하라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교환을 만들어서 말씀 나눔지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자료를 재료를 좀 가져다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찾아내셔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눈을 감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못 알았을 뿐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심지어는 우리 마당에 피는 꽃을 또는 열매를 보더라도 감동과 감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도 마음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무익한 자가 되는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이 비어있는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역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먹여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율법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 품게 돼요. 그러면 계속 품게 되면 당장은 이해가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고 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그 은퇴 순간들이 나타나면 이것이 알아내게 되는 깨닫게 된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의 구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또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봐도 모른단 말이죠. 왜요? 읽을 줄 모르니까. 율법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읽을 줄 모르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무슨 뜻을 해석해 주시고 번역해 주시고 게다가 적용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실천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런 뜻이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 가운데 늘 품게 된다는 거죠. 품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좋은 것 보아야 된다, 훌륭한 사람 만나야 된다 라고 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의 삶을 정돈하지 아니하면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과 기품이 있는 상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서를 정하지 않고 삶의 어떤 규모와 질서를 이렇게 명확하게 재지 않으면 여전히 창세기 1장 이전에 나타난 그 상태에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요한 은혜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8절과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죄가 없다. 죄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죄가 뭡니까? 죄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빛의 부재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죄. 빛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 어둠이라는 거잖아요. 어둠의 속성이 죄의 속성과 닮아 있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어둠과 똑같습니다. 빛이 없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둠은 자신이 어둠인지 몰라요. 어둠끼리 있으면 다 어둠이니까 다 어둠어둠하지 누구도 내가 어둠인지 몰라니까 자기네들끼리 있어도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뭐가 등장합니까? 빛이 등장해요. 빛이 있으니까 내가 어둠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깨닫는 순간 수치심이 확 밀려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싫어해요. 거룩한 사람을 싫어해요. 왜요? 자신의 죄성이, 자신의 못됨이, 자신의 욕망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욕심 있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큰 이상과 꿈과 목표를 지닌, 가진 것이 나보다도 없는 것 같은데 더 평안하고 더 기뻐하고 더 여러운 삶을 보면 못 견뎌요. 왜 불안해하지 않지? 왜 열심히 살지 않지? 왜 악착같이 살지 않지? 왜 뭐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핍박하고 막 정죄하고 비방하고 거룩한 자는 싫어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빛으로 임하신 나타난 증거였습니다. 빛이 임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여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무지함,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구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만, 무언가 내가 이루고 가졌던 사람들은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거룩한 자, 믿음 있는 자가 등장하면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도 배워야 되겠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미워합니다. 나보다 더 여유롭고 더 깊이 있고 더 신앙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빛이 임하게 돼서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 온전한 죄 인정. 나는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자들이 빛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것이 오늘 구절에 나타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정죄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너 어둠이야, 너 틀렸어, 너 나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치려고 오신단 말이죠.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도록.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그의 은혜를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서 우리도 거룩한 자, 정결한 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나의 무지함, 내가 틀렸음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소위 말하는 나 잘못했어, 이거 아이들한테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아이들도 잘못했는데 너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 안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보면서 죄 속성이라는 게 타고나는 우리 본성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견뎌내고 극복하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빛이 비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면 그걸 인정하게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했어, 내가 틀렸어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사람이에요. 내가 오라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먼저 손 내밀고 물어보고 하고, 이게 훨씬 더 큰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냐면 여기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요걸 이제 교제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된 우리를 진리로 바꾸시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가지게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처음에 이걸 로고스로 받는다고 했어요. 말씀 그대로 받아요. 근데 이게 쓰죠. 딱딱하죠. 껍데기에서 못 먹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깎아서 속살, 내 살을 먹으라 할 때, 내 몸을 먹으라 할 때 속살을 넣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율법을 1차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으로 몰아주지 않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던 방식, 예수님이 건네주셨던 방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던 그 해석의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 먹게 되면 이것이 내 안에 남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연습, 아멘 하는 연습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 말씀을 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마침내 그 때가 되면 이렇게 싹이 트는 거죠. 딱 발아하게 되고 마치 아기로 자라는 것처럼 열매로 또는 진리로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는 것을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이걸 조명이라고 하죠.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할 때 그 성령의 조명이 빛으로 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화하는 것, 잉태하는 것, 그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받는 연습, 아멘을 붙잡는 연습, 그리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늘 마음 가운데 두는 연습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때에 그 놀라운 열매의 결실을 우리로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 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또 가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입술들로 주님께서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주신 영광을 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